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2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로 29절 말씀, 두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면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의 말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 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한 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시는 아니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가 있다면 오만함입니다. 교만함이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오늘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바 시온의 한 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구원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화려함, 이거 쫓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없다가도 있어지는 그러한 유한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전능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은 더 당장이니까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말씀드리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어김없습니다.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뜻하고 있고요. 그들이 교만했다고 합니다. 부요와 번영 가운데 있었지만 쇠잔에 가는 풀과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막 비틀비틀거리고 또 넘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백성에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비틀거리는 취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정결하고 몸을 가누고 있는 그런 사람, 남은 자는 겸손한 자인 거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기에, 아름다운 일이 많이 사랑을 있습니다. 받기에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인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도 그러했고 선지자들의 모습도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보는 제자들 마냥 어떨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목사가, 성도가 참 뉴스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음이 옛날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진짜로 작은 부분들에, 옳지 않은 부분들에 우리의 눈이 이렇게 자꾸 가게 되면 이 눈은 보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방향을 봐야 돼. 하나님의 방향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 옳지 않은 것에 계속 눈이 자꾸 돌아가고 있는, 가로질러 다니셨던 그 발걸음은 갈릴리라는 하프를 타고 뛰고 튕기며 하나의 선율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으로 다가오시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높고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고향 땅에서 자신의 지파 사람들과 즐겁고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그렇게 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야지. 빛이 되어야지. 세상을 올바르게 인도해야지. 다 그렇게 나쁘니까 나도 그렇게 나쁘게 휩쓸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취하고 비틀거리고 그래서 실수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이 경고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사랑하는 우리 대천장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뉴스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듣기 싫어도 답답하고 안타까워도
새겨 들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 14절, 15절 다 사람들이 귀를 막아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피할 수 없죠. 뭘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불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칭찬 노력해도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온의 한 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도 있어요.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보리심산에서와 같이, 때로는 기브온 걸작에서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리심산은 다윗 왕이 전투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전쟁의 승리를 주신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또 기브온 골짜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호수아가 싸울 때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승리를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때에 승리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승리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모든 것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으면 승리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아서는 결코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죄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더 없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더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시온의 한 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남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는 뭐 됐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해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저 고센 지방에서 아버지 안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흐뭇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감사함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니 주여 그 기도와 그 마음과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배려, 이것에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새벽을 깨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흐뭇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맛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 후손들도 영원토록 거듭거듭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기념탑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